바울 서신에 보면 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참 많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통적으로 발생한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꽤 많이 언급하면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과 손 닿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이방인들이 만졌던 것을 자신도 만져서 부정해질까봐 손부터 씻는 사람들, 이방인을 종보다 못한 부정한 동물로 취급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출발부터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 이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과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니만큼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갈등이 시작되기 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는 이단에 대한 가르침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대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약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기면 사실 교회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는 삐그덕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굉장한 마찰들이 빚어지고 갈등이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서도 심각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교만, 또 경건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풀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관한 주제가 이 편지의 마지막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실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곳으로 보아서 이 고난이라는 이슈가 이 교회에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시련, 고난이라는 말과 대체에도 의미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중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인과응보, 즉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만 여기고,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쏘아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마저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를 하니까 이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릴 정도로 고통의 늪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 편협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보통 시험을 얘기할 때 이 셋 중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이 세 가지의 의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중첩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론 유혹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또 주어지든 시험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이 테스트와 시련, 이렇게 중첩적인 의미로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테스트와 유혹과 시련이 아주 복합적으로 섞여서 함께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즉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와 유혹의 의미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아담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시고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먹나 안 먹나 보다가 먹으면 죽이시려는 의도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장난스럽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자유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유를 잃게 된 동시에 죄의 속박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정의되어지고 존재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겠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여 살면 안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사단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테스트를 위함이었고 그 테스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욥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으로 사단은 욥을 유혹했습니다. 목적은 욥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이 시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망가뜨림을 위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혹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 유혹은 죄로 진행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이 망가뜨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마귀의 유혹이건 또는 이 둘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형태이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험은 사실 언제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시험, 즉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데도 안 힘든 척을 하고 항상 웃고 다니면 기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풀어보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게 인내가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어떻게든 어려움을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알 수 없어서 인내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련의 기간이 언제 끝날 건지 그 기간만 알아도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들어갈 때 군 생활이 몇 년이 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 26개월이든 18개월이든 그 정해진 기간을 알고 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간만 버텨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나 고난은 그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바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시련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에 그 마지막에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시련을 견디게 하는데 아주 어려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농부는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기 위한 비는 언제 내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농부보다도 더 확실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대해서는 기간도 결말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종 결말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실 모든 것이 결론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결실되어진다는 그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바로 이 마지막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현재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의 마지막은 현재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한 약속이 현재 우리의 삶에 빛을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와 동기인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 원어로 보면 어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인내는 하나님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게 되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어야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내가 시험과 시련,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 근육이 저항을 만나면 강해지는 것처럼 인내는 시험, 시련, 고난이라는 이 저항력을 통해 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최종 목적을 위한 과정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최종 목적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한번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고난의 최종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이런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땅속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철광석을 기계를 이용해서 캐내게 되는 것이겠죠. 캐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 잘 아시리라서 대답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철광석을 땅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도가니에서 이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코크스라는 것을 추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어서요. 어디서 글을 보고 가져오긴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면 이 철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도가니, 철광석을 고온으로 과열하는 이 도가니를 고통으로 바꿔보고 또 철광석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이 고통의 불로 우리의 믿음을 가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때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더 순수하고 정제된 그런 믿음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이 고통의 불로 쬐는 시간이 인내가 될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순수하고 정제된 믿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 더글러스 무라는 이 저명한 신학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련의 유익은 시련에 옳게 반응하는 자에게만 온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시련,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 고통이라는 그 자체는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쪽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토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 바로 바른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때를 보통 광야로 많이 표현합니다. 나 지금 광야를 살고 있어, 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나 지금 고난 중에 있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일이 생기면 먼저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 광야라는 뜻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미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요. 미는 어디에서부터라는 전치사이고,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쳐서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바로 광야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광야라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생 끝에 종착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도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광야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광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또 광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광야라면 보기도 싫다 라고 반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광야를 보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고통의 여정 속에서 걸은 걸음마다 강하신 팔로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히 되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힘든 여정을 만날 때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과 마주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기에 이 광야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곳, 주님만이 내 도움, 내 친구 되심을 느끼는 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를 고룩하게 또 낮아지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곳,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곳,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는 곳, 바로 우리가 광야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해하시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이 주님은 인생이라는 여정 동안 시험과 이 고난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시험과 고난은 그 자체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간다면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분명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세밀하고도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동기인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까지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쩌면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강도만 다를 뿐이지, 외롭고 삭막한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이라는 자리는 다 각각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벗어나고 싶어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빚어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를 세워야 하니까요.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야 하니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와 정말 세밀하게 공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울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 뒤편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계속해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작고 큰 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말씀을 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친구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곳이 됨을 깊이 체험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